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지혜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지식으로의 지혜 하나님 그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온전한 삶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찌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사사기하고 사무엘상까지 지금 읽으신 상태죠? 네, 사무엘상은 오늘 그 분량이 27장까지인데, 그쵸?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사사기와 이제 그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들이 매우 중요한 흐름이고요. 또 사사기가 좀 읽기 어려운 장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그럴수록 더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사사기에 그 담겨진 은혜를 오늘 깊이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사사기의 핵심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시대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가 바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 많이 너무 흰색이어가지고 잘 아, 안 보이긴 해요. 이게 보이세요? 이게 그 이상하게도 조금, 어떠세요, 지금은? 약간 더 나아지긴 했는데 네, 아직도 밝아요. 밝구나. 이게 이상하게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왜 이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네, 사사기 지도를 오히려 이걸로 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사사기 지도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우리 여호수아서를 지나갔으니까요.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한 그 땅들이 있고 그 각 땅들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정착한 상황입니다. 물론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제 그 각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 사사들을 일으키셨어요. 사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쇼페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불리우는데 이스라엘을 그 국가의 위기에서 구원해내고 적군을 물리치는 데 쓰신 군사 지휘관이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사기 지금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 포스터 보이시죠? 네, 네. 네, 큰 구조를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면은 자,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율법의 명령에 순종해라. 네, 우리가 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 땅에 묻히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길을 나와 내 집은 반드시 따라갈 텐데 너희도 우상을 쫓든지 하나님을 쫓든지 한번 정해봐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도발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 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만 약속의 땅에 의미 있어지는 것이고 약속의 땅 자체가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상황에 기대어서 우리의 존재가 보호받는 혹은 우리의 존재가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 이면에 우리를 그 상황으로 그 어떤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끊기게 되고 관계가 희미해지게 되면 이 땅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것이지 땅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는 결국 어떤 책이냐? 여러분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 부제로 보이시죠?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라고 하는 이 자극적인 글귀 보이시나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사사기는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적으로 망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사기가 그래서 굉장히 암울해 보이고, 뭐 이런 책을 읽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읽으면 읽을수록 우울해진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기 뭐 경고 문구가 여기 그림에 있죠. 충격적이고 폭력적이고 비극적이고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 족속처럼 되는 이야기다. 여러분 이게 참 그 마지막 글귀가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간 이들이 만일 그 전에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다면 거룩성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들을 망가뜨리시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뭐 특권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처럼 된다는 것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사기 전체 구조를 보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3단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1장에서 2장, 그리고 3장에서 16장, 17장에서 21장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지 못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으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뒤따라오게 되냐면 이들이 가나안 족속을 그냥 못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자기들의 그 문화 속으로 편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몰렉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 이 사사기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글귀 보이시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써놨다가 이거 지우고 가나안이라고 바꿨죠? 이게 뭡니까? 거룩한 백성인 줄 알았더니 이 유다, 베냐민,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뭐이 그 지파들이 결국에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버려서 동화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화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사이클을 돌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은 징계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래서 외부 상황이 억압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죠. 주변 국가와 민족들로부터 억압당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던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 베푸시냐면 사사를 통해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는 한동안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지면 또 회초리가 오고 회개, 구원, 평화, 죄, 억압, 회개, 구원, 평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악순환 가운데 들어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 사이클이 결코 좋은 게 아니고요. 이 사이클이 이제 시간이 더해갈수록 더 심각한 형태로 변화되고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왜 더 심각해지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괜찮네? 뭐 이런 사이클이 계속될수록 사람이 더 무뎌지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회초리를 맞을 때까지는 경각심이 생기는데요. 뭐 그것도 한두 번 더 맞고 나면은 뭐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고요. 점점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에게 있었던 어떤 영적인 날카로움이 사라지잖아요. 국가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는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운워드 스파이럴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좀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다 못 쫓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그 죄의 사이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1, 2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보내주신 리더가 사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서 16장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보니까 이제 3장 전반부에 온니엘. 자, 순서대로 읽어드리면 에훗, 드보라,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 사사, 그리고 삼손 사사.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없죠. 여러분, 삼손 사사까지. 자,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 그레이딩을 매겨놨습니다. 그레이드를 매겨놨는데, 매우 좋음, 나쁨, 아주 나쁨. 이렇게 그레이드를 매겨놨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온니엘, 에훗, 드보라 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사사의 표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사의 좋은 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사들이고, 특별한 실책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원 때부터는요, 여기 좋음이라고 해놨는데 왜 매우 좋음이 아닐까요? 무언가 애매한 구석을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기도원이. 그런데요, 이제 기도원까지는 그래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입다사사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으로 가면요. 이게 이 삼손이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방인과 비교해서도 거의 수준이 저질인 상황으로 아주 치달아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아주 육신적으로 타락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나쁨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상황이 왜 펼쳐진다고 보이십니까? 왜냐면 아까 우리가 배경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모든 그 사사기의 패턴을 2장에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죄와 억압과 회개와 구원과 평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동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죄가 더 깊고 큰 수준으로 확장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이전에 지었던 죄 반복한 수준이 아니라 더 무뎌지니까 더 큰 죄를 짓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만 멀어집니까? 그 공동체가 배출하는 리더들도 수준이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죄에 가까워지고 죄에 무뎌질수록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들도 더 죄에 무뎌지고 더 타락하고 저질 수준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부터 21장까지는 부록 같은 이야기인데 결국 이렇게 망가지고 망가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수준까지 망가졌느냐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17장에서 21장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미가라는 사람의 둘러싼 이야기, 그리고 그 뒷부분의 19장에서 21장에 정말 아주 충격적인 성범죄와 폭력적인 사건, 그리고 그것이 내전의 피로 흘려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한 망가짐, 이 망가지는 이야기가 이 17장에서 21장의 부록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인한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타협과 죄가 결코 그대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공동체 전체를 씻을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사이클 가운데 소용돌이 가운데 망가지게 만들고 리더들은 타락하게 만들며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볼 때에도 이방인들 수준에도 못 미치는 굉장히 악하고 정말 비열한, 어떻게 비열하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런 부패와 죄악상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사기 이야기가 왜 중요하고 소중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최종적인 종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을 다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천국 가고 다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구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데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변화되는 삶의 모습과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의 과정, 즉 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갔지만 약속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되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기를 굉장히 반성적으로 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값싸게 만들어 놨어요. 너 예수님 믿냐? 그럼 천국 가잖아. 됐지. 예수님이 너 도와주시지. 너 원하는 거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지. 축복과 번영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물질주의적으로 바꾼다거나 그냥 자기 중심적인 어떤 구호로 바꿔버렸어요. 그냥 너 천국 가기 위해 믿는 거야. 너를 위한 거야. 조금 넓히면 너의 가족을 위한 거야.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 거기서 그치면, 우리는 복의 저수지가 되고 저수지는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너는 복을 받을 것인데, 복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셨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데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세상에 이롭게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의 통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객체화된 그 복이 아니라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재화시키는 게 복의 최종적인 종착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사기는 그 복을 내면화시키지 못한 백성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약속의 백성이 되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사기 전체를 지금 제가 조망해 드렸는데 여러분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통로답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인격 가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기 원하나 또 성령의 열매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사기의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흡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기 전체 내용이 좀 잘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네. 자, 이제 여기서 사사기 핵심 정리를 이제 제가 거의 저 그림으로 다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완전한 복속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죠. 이게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 보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단절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전 세대와 단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악순환의 사이클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사기의 구조를 3단으로 나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